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구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아질 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만이 가져야 할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교회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또한 성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의 기준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 즉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거룩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직의 승계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임식과 구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한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실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주도권에 따라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안수식은 이 사명과 직분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구별된 자들이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의 그런 능력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는 이 일들 중에 오늘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이 거룩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디에서 공급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엘리야의 사명을 마감시키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기시면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하는데 2절에서 4절과 2절, 4절, 6절은 동일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저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줄을 이제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가 자신의 옆에 있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움직이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선지자직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는 이 지명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험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부분에 엘리야의 그 선지자 제자들이 살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를 따라와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가 하는 그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군소리도 없이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뛰어난 언변도 아니고 유능한 학식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라 하는데 안 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엘리사의 순종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얼마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감당했던 선지자의 사명,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가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머지않아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없어지는 이 가운데 그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을 여기는 내가 소명의 자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장소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면서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시작과 종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맛이 나도 이건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여기서 보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장면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왔을 때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요단물을 침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나 여호수아 때의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과 버금가는 기적으로서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100%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막 따라오고 있는 이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9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엘리사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따라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갔을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임재, 여호와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이양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절이라는 것은 2배의 몫을 말하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곱하기 2로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가게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장자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된 2배의 능력, 2배의 몫을 저에게 주셔야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교만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어려운 사명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양육해야 되는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장자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엘리사의 강구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코 이 사명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왔고, 지금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이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목회적인 성공도, 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야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자원하여 주님의 소명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부딪히면 어느 정도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일을 곧잘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간 안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그가 여태까지 스승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다른 모든 선지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엘리사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건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에게 머문 그 능력을 갑절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사명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세력과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이제부터 시작될 사역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질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나타날 것인지, 자기가 뛰어드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를 그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가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엘리야의 그 어려운 모습을 엘리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능력 안 주면 나는 사역을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안다면, 사탄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교회를 섬기든 그 모든 일을 하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역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처럼, 엘리야를 선택했고 머물렀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를 들은 다음에 1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내 눈앞에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목격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임하게 될 것이며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수레와 불말들, 회오리 바람과 같은 놀라운 천상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말과 불수레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넘어와 그에게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하는 이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재능이나 지혜와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불수레와 불말과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임하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잘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는 그 이후에 반드시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인만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인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일,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그가 그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고 그 모든 장면을 선지자 생도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능력까지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시고
능력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교회로 모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사망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땅에서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행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된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구해야 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연약한 또 기도가 필요한 절실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 부흥의 운동은 연약한 소수의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절실하게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명을 못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 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줘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소명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나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영감을 주심으로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기도응답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